자, 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8장입니다. 8장 말씀 전체를 놓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할 텐데, 제목이 영성을 회복하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죠. 사람들은 낯선 환경을 힘들어하지만 또 생각보다 그 바뀐 환경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적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느덧 이 구미 생활한 지가 5개월이 이제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새 적응을 해서 저도 30분 이상 거리는 좀 힘듭니다, 이제. 그렇게 또 빠르게 쉽게 또 적응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대해서 잘 적응한다는 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라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적응이라는 것에 있어서 약간 부정적인 모습으로 좀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당시 이 느헤미야 시대는 지금 포로 시절을 70여 년을 겪고 나서 이제 귀환하고 있는 귀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포로로서 노예와 같은 생활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그것이 좀처럼 재건되지 않는, 회복되지 않는 이 상황, 환경을 보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 환경의 상황에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각한 병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냥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무너졌구나, 다 끝났구나, 재건이 되지 않는 거구나, 우리는 이런 세대구나, 멸망의 세대구나 라는 식으로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고 타협해 버리는, 적응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가 필요했다라는 것이 오늘 8장이 주고 있는 주제입니다. 쭉 우리가 살펴봤듯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라는 이 탁월한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를 통하여서 52일 만에 극적으로 이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이 다시 멋지게 재건이 됩니다. 성문도 다 중수했습니다. 이제는 외형적으로는 그렇듯하게 예루살렘이 다 회복된 것 같았는데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회복이 이제 필요한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도록 하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습니다.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다는 말은 원어로 좀 더 살펴보자면 마치 한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누가 시키기도 전에 먼저 마치 무언가에 자석에 이끌리듯이 무언가에 끌려서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거예요. 한 몸처럼 이 성전으로 몰려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목마름, 그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모여들고 있는 모습으로 이 8장의 환경, 8장의 내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자체가 이미 은혜인 것이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을 가지고 모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이 황금 시간, 세상 말로 이 시간을 뭐라고 하죠? 불금이라고 하죠. 우리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저녁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정말 쉽지 않은 발걸음이에요.
한 주간 일해 왔기 때문에 얼마나 또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조금 빨리 좀 이 주말 시간, 이 휴일 시간을 좀 갖고 싶은 이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하고 지친 유혹의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극복하고 뿌리치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왜 나오셨어요? 제 얼굴 한번 보려고 나왔나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의 사모함, 또 기도하고 싶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싶은 좀 영적인 승부 속에서 영적인 승부를 걸어서 영적인 승부 속에서 좀 뭔가 이겨내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 사모함들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부어주신 것 자체가 이미 은혜이고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기대하며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곳 구미에 와서 특별히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에 와서 느끼는 그 감사함과 기대감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참 크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낍니다. 요즘 또 한참 신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개인적인, 조금 더 친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도 그런 것들이 거듭거듭 확인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고백들을 참 많이들 하세요. 이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들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읽자라고 했을 때 그 읽는 것이 너무나 반가웠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에 대한 눈들이 열려지고 깨달아지는 그 도전과 또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영적인 이 목마름,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걸 통해서 읽어 나갈 때에 정말 놀라운 고백들이 또 마음에 또 큰 위로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 성벽을 재건하고 벽돌 하나하나 쌓일 때마다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 이곳이 뭐 했던 곳이냐? 이곳은 너희의 조상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짖었던 곳, 예배드렸던 곳,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 그 성전을, 그 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을 쌓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쌓이고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빵 하고 터지는 것처럼 오늘 에스라라는 사람을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그 앞에 세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초대합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초대해가지고 그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누구입니까? 에스라는요 2차 귀환할 때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는요 2차 귀환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보다도 훨씬 먼저 이곳에 왔습니다. 대략 한 14년 정도 먼저 왔죠. 그는 대제사장 가문의 16대 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평생 연구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 집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성경학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목사님과도 같은 그런 인물이겠죠. 그런 에스라가 70년이 넘는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세속적인 문화, 그 세속적인 지식과 가치관에 쩌들어 버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들 가운데 오늘 에스라가 전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믿음의 1세대, 2세대가 아마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희미해져 가는 세대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대들, 다음 세대가 아닌 어찌 보면 다른 세대가 세워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가운데 이 에스라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잊혀져 가는 그들에게.
이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펼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만 해도 성경책은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책의 모양이 아니에요. 이때만 해도요, 이 책이라는 것은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로. 뭐 양피 가죽이든지 갈대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두루마리로 똘똘똘똘똘 말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 한 권이 물론 이때 당시는 지금 모세오경을 일컫는 거지만 그 모세오경이라 하더라도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창세기 하나가 아마 하나의 두루마리로는 다 기록하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몇 개의 두루마리로 아마 연결이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 무엇입니까? 엄청 많고 엄청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도요, 그 집안도요,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아버지의 아버지, 아마 할아버지 누군가가 그 두루마리를 제사장 가문이니까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포로 신분에서도 그걸 가지고 다녔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 이삿짐 센터에서 싫어하는 고객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삿짐을 나누는 이삿짐 센터에서 싫어하는 고객 중에 하나가 목사님 가정이에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가정이 기본적으로 책이 좀 이렇게 보통 가정보다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삿짐 견적 내려와가지고 다들 하나같이 다들 한숨을 쉽니다. 하면서, 예. 별로 돈도 안 되는 건데 되게 부피는 크고 뭐 또 무겁고 하니까는 이게 막 은근히 그 짐 나르는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스라도 그 포로 생활 중에서도 집안 대대로 두루마리를 보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존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포로 시대, 영적인 암흑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수도 없고 말씀을 나눌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70여 년을 보냈으면 아무리 출신이 제사장이고 가문이 제사장 집안이라 하더라도 뭡니까? 설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좀 뜸해질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소홀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스라의 모습을 좀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앞에 날마다 성실하게 깨어 있었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 가운데 비춰지는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 읽는 거요, 어찌 보면 되게 귀찮죠. 처음에는 10분 15분 만만한 시간이네 이렇게 했는데 그게 한 달 가고 2달 가고 3달 가고 하니까는 벌써 지치신 분들 계시지 않아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를 그렇게 꾸준히 한다는 거. 더군다나 누가 알아주면 좋은데, 날마다 그거 인정해주고 스티커라도 맨날 이렇게 주면 좋은데, 그죠? 달란트라도 막 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느슨해지고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기다리며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 두루마리 율법책을 보존해야 된다는 그 사명에 충실하고 말씀을 날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읽고 묵상하면서 준비하니까 그것이 쓰임받을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읽는 것이 그날 어느 때는 은혜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느 때는 그냥 밍숭할 때가 있지요. 예. 요즘같이 또 역사서 이렇게 또 보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결코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콩나물의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원리와도 되게 비슷합니다. 콩나물 키울 때 보면 콩나물 시루에다 물을 붓지만 물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고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콩나물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말씀 읽는 거 그거 별로가 아닌 것 같고
어느 때 며칠 빼먹어도 티도 잘 안 나요. 그냥 카톡방에다 아멘 쓰면 되잖아요. 목자가 확인하겠습니까? 그러고 넘어가도 그만인데 여러분, 근데 그걸 성실히 할 때, 알아주는 이 없을 때 성실히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영성이 살아나고 깨어있고 살찌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에 성실한 자들을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일곱째 달 초하루라는 어떤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력을 예전에 보여준 적이 있죠. 유대력은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양력, 음력과는 또 다른 그런 달력이에요. 이 유대인 기준에 의하면 일곱째 달이 바로 새해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1월 1일이에요. 자기들 기준으로, 유대인 기준으로 1월 1일 나팔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년 정월 초하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1월 1일 날 보통 뭐 합니까? 우리는 12월 31일, 1월 1일을 어떻게 그 시간을 이렇게 채워갑니까? 송구영신으로, 그렇죠? 이 말씀 앞에 서는 자리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번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꼭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오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알아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신년 첫 주에 뭐 합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잖아요. 올해도. 그렇죠? 그렇게 뭔가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이 시점, 중요한 시기에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마치 우리네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수문앞 광장이라는 곳에 쫙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분의 차이도 없고 나이의 차이도 없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 있다라는 이 장면에 우리가 눈을 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되는 사람, 될 정도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재건되어지는,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마음에 무너진 성벽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은 이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는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생명은 이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만 먹고 살찌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과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백성들 모여 있는 그곳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기서 새벽이라 하면 오전 6시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시부터 12시까지 무려 몇 시간입니까? 6시간을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꿈쩍도 안 하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모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가 됐으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무려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1시간 넘어서면 다들 이제 시계 보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막 못 견뎌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현대의 삶은 그때 당시의 삶과는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죠. 어쨌든 간에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할 때,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맡길 때에 이 말씀에 더 완전히 집중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놓고 올 한 해 우리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을 가지고, 부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몇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이 부흥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집중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연히 무슨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경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은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이 말씀에 집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문학 광장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단 위에 딱 서가지고 말씀을 낭독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얼마만입니까? 몇십 년 만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광경. 또 여러분 에스라 개인의 입장에서, 그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십시오. 맨날 그 무거운 두루마리 성경책 이고지고 움직이느라고, 이사 다니느라고, 눈치 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맨날 말씀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드디어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시간도 부족했겠죠. 에스라의 그 간절함과 열정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 에스라는 아마 몇 날 며칠이고 더 말씀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의 정체성은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불안하죠. 자기들의 뿌리, 자기들의 정체성이 사라질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백성들은요, 더 간절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더 좀 분명히 제대로 알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만난 거예요. 좀 한마디라도 더 열정적으로 전하고 싶은 이 설교자와 한마디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더 듣고 싶은 이 백성들, 성도들의 모습이 만나서 이 영적 부흥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부흥회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사모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향한 목마름을 성경에서 재미있게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시편 119편 131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고 뭐 했다고요? 헐떡였나이다. 좀 감정을 넣어서 읽어야 되는데, 그죠?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죠?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서 시냇물을 만났을 때 물을 어떻게 마실까요?
고상하게 빨대 꽂고 마실까요? 여러분 정말 동물들이 옆에서 물 마시는 모습 보면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헐떡헐떡 하는 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목말라 하는 그 모습입니까?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는 에스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종의 그 선포하는 그 말씀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받는,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빨아들이는 이 청중의 성도의 열정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 서로 간의 열정이 만나서 폭발할 때에 진정한 영적인 부흥,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다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그만큼의 적극적인 자세, 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통 습관적으로는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기도할 때 일어서고 말씀 읽을 때 앉아서 읽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일어서 있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바벨론 노예 생활 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기대함,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읽기가, 말씀이 은혜가 되면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제 그런 좀 요즘 성도님들의 그런 간증들을 좀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이 전에는 이렇게 맛있는 줄,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이 또 기대가 된다고. 근데 내일 분량이기 때문에 안 읽는다고 이제 또 그런 것도 잘 지키시더라고요. 여러분 드라마만 다음 해가 기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드라마 보면 꼭 그러잖아요. 꼭 다음 내용이 궁금하게 끝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고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함께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에스라가 이 말씀을 읽다가요, 읽으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막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이사이 하나님 뭐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그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 거기서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저도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요 그런 은혜를 먼저 미리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 보면 막 제가 은혜가 돼요. 여러분에게 설교 안 했는데도 그냥 제가 은혜가 돼요. 말씀 연구하다 보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말씀을 깨닫는 그 기쁨, 그리고 감동하고, 여러분 그때는요 정말 신내린 것처럼 설교가 써집니다. 날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보통 말씀 한 편 준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0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좀 늦은 편이에요. 이렇게 좀 오래 하는 편인데, 근데 막 이렇게 은혜가 될 때는요, 뭐 한 2시간 막 뚝딱 하면 딱 한 편 써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성도들하고 맨날 만날 수 있을 텐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준비된 말씀은 여러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들 왜 안 오지? 빨리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전하고 싶고 그런 기대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준비한 말씀이 아닌데 이 설교할 때도 그래요. 설교할 때도 제가 준비한 원고가 아닌데도 막 술술 막 입술에서 이렇게 막 풀어질 때가 있어요. 말씀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 설교 시간 자체에도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힘들 줄 몰라요. 1시간 넘게 설교해도 하나도 안 힘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에스라가 말씀을 읽다가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하는 거 때로는 막 별난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뜻이 뭐죠?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나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반론이나 이의제기 없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고 동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임했을 때,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영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잠들어 있는 영을, 죽어 있는 영을 깨우고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스라와 같이 모여있는 이 군중이 여러분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략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는 모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요 정월 초 하룻날 말씀을 읽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은 막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수십 년 만에. 전율이 느껴지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런 좋은 마이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음향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만 명, 5만 명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7절, 8절에 보면은요, 그 장면을 그래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요, 강단 위에 13명이 쭉 서 있습니다. 강단 아래 백성들 사이에도 13명의 레위인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율법을 깨닫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위인들이 이 수십 미터 간격으로 이제 군중들 사이에 쫙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구절 읽고 설명하면 그것이 전달되어져서 백성들에게 마치 메아리가 퍼져 나가듯이 이 말씀이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읽고 끝냈던 것이 아니라 해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번역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 에스라가 읽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인데 이 어느새 세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쓰던 생활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능숙하지 못한 세대들인 거예요. 이 세대들이. 그래서 번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거죠. 해석하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가르쳐 준 대로 이들이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실체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막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에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뚫리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의 고행과 같은 종교 생활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특별히 구미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알면 알수록 신앙이 깊어지는 그 기쁨을, 신앙의 기쁨을, 말씀의 그 깨달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그 사도행전에 비춰지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에 이런 사도행전의 사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날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것이 이 백성들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만지셨다는 거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죠. 내 양심을 찔렀다는 것이죠. 말씀에 있는 표현처럼 검이 되어서, 양날의 검이 되어서 내 마음을, 심령을, 골수를 찔러 쪼개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것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몇 번의 눈물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갈수록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예. 한때 저는 우는 게 싫었어요. 예. 그래서 독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눈에 탁 힘주고요, 독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눈물을 마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별나죠? 예. 그랬더니만 정말 눈물이 말랐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울고 싶은데, 이 감정적으로 울고 싶은데 눈물이 전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만 다시 눈물을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은 수위 조절이 좀 잘 안 되죠. 예. 여러분, 정말 희한한 경험이었지만, 저 개인적으로 희한한 경험이었지만은,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눈물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정월 초하루에 엄청난 부흥이 끝나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요,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튿날 1월 2일이 된 거예요. 1월 2일 날 백성들이 다시 또 모인 거예요. 전날의 그 감동, 전날의 그 전율적인 그 말씀의 은혜, 그걸 잊을 수 없어서 다시 모이는 거예요. 예배 마쳤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하는데 아니에요, 안 가는 거예요. 또 해주세요. 또 성경 보고 싶어요. 또 성경 읽고 싶어요. 더 해달라고 그렇게 백성들의 반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영성이 깨어나니까 말씀에 대한 또 다른 더 큰 사모함이, 간절함이 생겨나면서 그 안에 영성이 계속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도 영적인 재건과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성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십시오. 기대감을 주십시오. 말씀을 그냥 오늘 또 읽어야 되네, 어쩔 수 없이 단톡방에 써야 되네, 이런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억지스럽게라도 순종하는 거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그것이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단계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